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성도님들에게 문득문득 감사가 이 속 깊은 데서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1시간 전쯤 교회에 가게 되는데 가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한 분, 두 분 오신단 말이죠. 제가 미리 전화를 드려서 오세요. 몇 시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안 드리는데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 성도님들이 다 자발적으로 교회로 들어오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신앙이 좋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오늘도 그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시고 또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오시면 중풍병자를 고쳐내시는 내용과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여러 사건이 모여서 한 장을 이루기 때문에 그 사건 모두를 짚어가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을 짚어가고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중복되어서 기록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태복음에서 다뤘던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좀 피해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풍병자 사건인데요. 중풍병자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본 동네라는 것은 가버나움을 얘기합니다. 이 가버나움의 이 지명의 뜻이 위로의 성읍이에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저는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도 필요하고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지혜를 구하면서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차고도 넘쳐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리고 어디든지 이 말씀을 들고 정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사용되어지기를 구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바로 위로의 성읍 이런 뜻을 가져요.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거죠. 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지금 중풍병자의 사건 같으면 마가복음 2장 또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 사건을 같이 봐야 돼요. 사실은 같이 보셔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달라 마가복음에서만 보시면 조금 부족하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된 거,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된 것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표현하는 그런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더 첨가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깨에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말이 지금 생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자리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집에서 가르침을 하실 때에 그들이 환자를
들것에 메고 올 그런 길이 없었다는 거죠. 길이 막혔어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이죠. 환자를 데리고 오는 그런 우정, 그런 사랑, 그런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와서 자기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포기를 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합심해서 이 환자를 들것에서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직접 그 환자를 보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그들이 수고를 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그 집이 자기들의 집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집을 지붕을 뚫고 내려보낼 정도면 훼손이 되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뒷감당, 그러니까 손해배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그만큼 이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 그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이 굉장히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누굴까요? 이 중풍병이라는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으나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자유자재로 걸어가고 싶고 뛰기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가 중풍병자인데, 영적인 중풍병자인 거죠. 물론 육신의 중풍병자를 실질적으로 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중풍병이 들려 있지 않지만 영적인 중풍병자, 그러니까 뭐 스스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을 얘기하겠죠. 이런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환자의 믿음이 아니고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환자에게도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같이 나왔겠죠.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한 번 더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6절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를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의 육신적인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았노니라. 죄 사함의 권세,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심판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주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을 면제하는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말하네요. 그런 권세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가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단순히 환자를 치유하고 고쳐내는, 자, 환자 치유하고 고쳐내는 것은 병원의 의사도 할 수 있죠. 때로는 다른 영을 가진 귀신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당도 때로는 환자를 고쳐냅니다. 근데 주님은 단순히 육신적인 질병을 고쳐내는 차원이 아니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단락의 사건은 마태를 부르는 사건인데요. 이 마태는 누가복음 5장에 가시면 세리 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본명은 레이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죠. 요즘 말로 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무공무원인 이 마태를 주님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이 마태의 집에 가셔서 먹고 마시는 사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요. 세관 공무원인데 이 마태는 지금 세리예요. 세리인데 이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오늘날처럼 당당한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납세를 하는 그 중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들이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하다 못해 죄인과 같이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부당한 세금을 집행을 하고 그것을 로마에 가져가고 또 일부는 자기들이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 삭개오도 나오잖아요. 이 삭개오와 마태의 직업이 같은 직업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마태는 그냥 그냥 공무원인 거예요. 세무서장이고 세무서 직원이고 이 차이죠. 어쨌든 세금을 거두는 이 마태에는 굉장히 유대인으로부터 소외되고 그리고 멸시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태는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더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큰 잔치라는 말은 없죠. 그냥 음식을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큰 잔치를 베푸고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왔더라 그랬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이 마태예요. 일설에 의하면 이 마태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펜 하나를 들고 따랐다고 그래요. 그 펜으로 뭐 했을까요? 정말 유대인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멸시당했던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마태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맨 앞에 기록되어지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놀랍도록 받은 주인공이 되죠. 뿐만 아니라 마태는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따라갈 때에 왕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큰 흐름, 주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게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따지는 거잖아요. 너희 선생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쫓아다니면서 늘 예수님을 덜덜덜덜 볶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달달 볶는 그 소리에 늘 말씀으로 그들을 제압을 하시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심의 목적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자가 누굴까요? 의인이 누굴까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가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왜요? 우리는 영으로도 육으로도 이미 다 죄에 노출되어 감염된 사람이에요. 죄에 감염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러죠. 아무도 의인이 없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었어요. 죄 아래 있어요. 그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이고 그 사망이 온다는 건 죄가 우리를 감염시키면 우리는 병든 자가 이미 된 거죠. 근데 병들지 않았다, 나는 건강한 자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의 상태를 모름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독소가 막 자라고 있는데도 그 모습이 다 움직여진다고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주님은 이런 의인이 아닌 죄인을 또 건강하지 않는 병든 자인 마태와 같은 이렇게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일어나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오늘 마태와 같이 정말 이 복음서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가자 하면 가시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자, 믿음에 충만한 은혜가 임재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